오늘은 이제 직업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예. 제가 먼저 읽고 우리가 한번 교독하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소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는 후에 에프라임 주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오는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오는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 이 본문을 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람 손 없죠? 예. 처음 들어본 본문도 아니고 짧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부터 다 읽었네요. 그죠? 예. 이렇게 다 읽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읽은 말씀 분량보다는 훨씬 적죠, 그죠? 설마 오늘 읽은 게 한 주간 읽은 거 말씀의 거의 전체다. 그러면 안 돼요. 예, 혹시 그럴지도 몰라서 다 읽었어요. 네, 봅시다. 직업과 하나님의 축복,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기록은 AD 50에서 60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요. 본문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라고 하면서 본문을 들어가려고 봤더니 또 한 글자가 걸리네요. 또 한 글자가 또 걸려요. 그죠? 예, 또 앞에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앞에 거를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하면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를 얼마 전에 말씀 나눴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셨을 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열처녀 비유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제 그럼 또 해가지고 앞에 열처녀 비유까지 이제 상황이 파악됐어요. 이거를 파악 안 하고 가면 괜히 이렇게 뒤가 궁금해가지고 앞쪽이 궁금해가지고 그걸 못 참아서 제가 이제 열처녀 비유를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먼 나라를 가는 거니까 자주 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대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가니까 종들은 맡은 소유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벌써 이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들에게 맡기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 설정인 거 벌써 딱 눈에 보이죠, 그죠? 네,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국에 갈 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으니 그때의 이제 상황을 비유하는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예,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 게 불공평하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재능대로 주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앉은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재능대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재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더라고요. 그 재능을 우리가 잘 갈고 닦아가지고 더 잘할 수도 있는 거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안만 봐도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떤 아주 뭐 이렇게 천재급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찬양도 제가 찬양 사역을 할 급은 아닌 것 같아요. 등등등 상황을 파악해서 저 이제 그렇게 그 모양대로 사는데 또한 하지만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또 저도 이제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어요. 약간 엉뚱한 곳에 마음 팔지 않고 그럴 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너무나 익숙한 이 달란트인데 달란트가 혹시 무게가 얼마 정도 되는 건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쵸 30 언저리 그쯤이에요. 또 나라마다 달라서 30에 가깝고 60kg에 가깝고 막 그렇다라고 그러기도 하던데 근데 그럼 이제 그냥 적당히 우리는 뭐 30, 한 4쯤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 1달란트는 금의 무게로 34kg래요. 여기서 우리는 34kg가 없죠. 그죠? 드림이가 몇 킬로? 자매의 몸무게를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건이는 몇 킬로일까요? 건이가 34kg 정도 된다 그러면 건이를 번쩍 들어보면 그 정도예요. 아셨죠? 그럴 때 금 34kg를 제가 엊그제 환산을 해봤더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뭐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전혀 뭐 네, 이걸 누구는 푼돈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다 같이 22억 8,799만 6천원. 우리 주인님이 우리한테 1달란트를 주시는데 23억을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1달란트라 그러니까 별로 같잖아 보였죠, 그죠? 아, 1달란트 뭐 그거 뭐 주시는 거 뭐 그거 어디다 써? 환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23억을 주고 가신 거예요. 야, 정말 그 요즘 그 회사 다니다가 통장에 10억 모아놓으면 회사 그만둬도 된다 소리를 하고 살아요 요즘. 그죠? 근데 종들에게 1달란트 준 사람이 23억이고 5달란트는 몇 억이에요 그러면? 23 곱하기 5. 거의 뭐 천재급의 장혜진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는 그냥 거저 먹고 가는 거예요. 그죠? 형빈 알고 있었지 그지? 그치. 하영도 알고 있었지 그지? 그치. 23 곱하기 5 정도는 뭐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튼, 근데 115억이라고요. 115억. 와. 하여튼 여기서 잠깐 놀라고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벌써 분위기가 쎄하죠. 그죠? 다 알고 있듯이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상황을 쭉 설명한 거니까 여기서 뭐 잘하니까 충성된 종아 우리가 먼저 선수 치지 말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오셨네요. 분명히 올 거는 와요. 그죠? 우리가 땅에 품어둬 놓고 이렇게 숨고 이렇게 딴청 핀다고 안 오지 않고 올 거는 와요. 그들이랑 결산을 합니다. 그럴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어요? 장사해서 5달란트 또 남겼어요. 그죠? 이게 이제 돈으로 환산해보자고요. 115억을 갖고 장사를 해갖고 230억을 만들었어요. 안 부러운 사람 손. 별로 그냥 그다지 그런 거에 흥이 없는 사람 손. 예진 쌤이 또 이렇게 또 천재급이 또 그러시니까 또 이게 또 이렇게 230억이 별거 아닌가? 저는 관심은 있어요. 주식은 어떻게 했을까 계속 가끔가다 그 생각은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너무 와닿지 않는 액수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된 그릇에다가 주실 수 있잖아요. 한 300억짜리 그릇을 만들어 놓자고요. 자꾸 와닿기를. 그래서 우리 300억 가지고 나중에 우리 한번 만납시다. 5달란트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대박이죠, 그죠? 야, 수익률 200%예요. 정말 놀라운 정말
장사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와닿지 않는 장혜진 선생님은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되시겠네요. 아니 저 그게 더 좋아요. 다시 좋아졌어요? 아니 적은 일이잖아요. 근데 적은 일이 115억이래요. 적은 일이 115억이고 그거 갖고 230억 만들었더니 그까지 적은 일 푼돈 장사하지 말고 너한테 큰 일을 맡긴대요. 한 1000억 이상을 맡길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니요 그 많은 것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약간 더듬으셨어요. 우리 1000억 이상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만납시다. 주님이 우리한테 1000억 쓰라고 하면 우리 써야 돼요. 땅에 묻어놓으면 안 돼요. 아셨죠? 네. 230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야 정말 그 아래 부하 직원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종이 혼자 설마 자기 혼자 115억 가지고 막 장사하면서 뭐 간판 붙이고 뭐 장사하면서 그랬겠어요? 부리는 종들만 해도 한 100명, 200명은 넘었을 것 같아. 그죠? 야, 하여튼 그런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잘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랑 많은 것을 맡기는 거랑 지금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애매하지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많은 것을 맡기는 그것은 곧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230억, 1000억을 맡긴다. 1000억이라고 우리 정말 기대도 돼요. 하나님, 저 정말 장사 이번에 사업해가지고 10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싶습니다. 해도 돼요. 뭐 1000억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기도해도 되는데 그릇이 안 돼 있으면 못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몇 억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이미 사실은 뭐 몇백억쯤은 문제가 안 되는 분이신 거예요. 115억 맡겨놓고 타국에 갈 정도로 그냥 그 주인은 몇십억이 문제가 아닌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보고 싶으냐면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을 알고 있나요? 주님의 즐거움을 알고 있나요? 천국의 즐거움을 알고 있나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0억, 만보, 몇 조, 몇 병을 가지고 막 뭐 무슨 사업을 하던 말든 그것을 주님께서 맡기셔가지고 그 뭐 어마어마한 거를 정말 세계 해외 토픽에 나갔어요. 뭐 우주선까지 띄운다고 해도 다 소용없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제가 성경 말씀을 봤더니 보도블록이 금으로 깔려 있대요. 그리고 막 산지사방에 막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몇십억 같은 거 천국에 들고 갈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진짜 푼돈이에요. 그죠? 그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고 하는데 주님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을 모른다 그러면 사실 이 비유가 지금 몽땅 다 지금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230억 맡길 때가 주제가 아니고요.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가 지금 주제인 거예요. 그죠? 결론. 마지막 최종 축복은 그건데 우리는 사실 주님의 기쁨이 뭐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조금 알아가고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이 뭐지? 내가 거기 뭐가 기쁨이 되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저 뜬구름 잡는 찬양했던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그것을 겪어보고 지내온 입장에서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이랑 나눌 때 그 뜬구름 잡는 그 한계에서 빨리 벗어나자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의 그 기쁨의 실체를 찾아보자는 거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너무 똑같아요. 그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많은 것을 맡기기니 2달란트는 몇 억? 벌써 다 이렇게 한장 넘어가서 다 까먹었죠? 36억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46억. 그쵸, 예. 46억, 2달란트. 야, 정말 이건, 근데, 여기서 주님의 즐거움이란 무엇이냐? 언제 그 즐거움이 최종 결정이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겠느냐고요. 그 기쁨을 소망하고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크리스찬 이름으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기쁨을 소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왜 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의 오늘 제목이 직업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좋은 직업을 가져서 축복을 누려보자. 라고 할 때 그 축복의 실체는 솔직히 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사람들이 되게 막 존경하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갖게 되면 그런 게 될까요? 직업과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 축복까지 연결시켜 보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 그것을 정말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 살 맛이 나요. 정말 주님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가 어디 이단 막 그런 사람들처럼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다 팽개치고 뭐 그냥 거기서 막 이단 그런 산속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맛이 난다고요. 정말로 축복에 기린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으로 누리니까. 자, 이제 문제의 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판단한테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정보는 가짜뉴스에 현혹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거를 제가 가짜뉴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앞에서 두 사람 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곱빼기, 따상이라고 그런 혹시 뭔지 아세요? 따상이라고 하는 게 주식 용어인데 주가가 오늘 5만 원에 상장이 됐어. 개장을 했어. 근데 저녁 때 10만 원이 있는 거야. 따상이라고 그러면 정말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카카오가 막 따상 하다가 지금 금융제재 팍 먹어가지고 아주 엄청난 추락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재물들은 그렇게 가는데 이 사람은 가짜뉴스에 현혹된 거예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봤더니 주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 우리 아침에 기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걱정이 있는 분이 있으셔서 기도를 열심히 나누는데요. 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가짜뉴스에 현혹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번역 자체가 약간 좀 예의 없게, 제가 지금 여기 설교 강단이니까 좀 단어를 예의 없게라고 했지만 이렇게 쌍시옷에다 아자에다 뭐 기억에다 아자에다 뭐 이런 단어를 쓸만한 좀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죠? 근데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그럴 때 두려워해서 근데 이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건 자기의 한계가 맞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던 이 세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서로 몰랐을까요? 5달란트 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갖고 막 지금 수익률 200%를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 몰랐을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죠? 분명히 그 주인이 돈을 주었고 그냥 돈만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생각을 해보자면 야 이쪽에 가서 이사 와이팅 갖고 해보면 잘 될 것 같지 않냐? 이런 정도의 조언을 좀 해주지 않았을까? 설령 그걸 하지 않았더라도 아까 왜 달란트를 줬다 그랬어요? 무슨 기준으로? 재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아예 그냥 재능이 없으면 주지도 않았죠. 근데 그는 자기 생각에 가짜뉴스에 빠져갖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가짜뉴스를 진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접하게 되고요. 학교에서 접하게 되고 친구들이 가짜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들은 친구의 말들을 사실은 친구끼리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맞는데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정말 많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떠나면서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에 솔깃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반석과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때였는데 우리가 오히려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에 관한 가짜뉴스들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단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가짜뉴스에 네가 현혹됐다는 거예요. 만약 네가 그렇게 알기라도 또 알았다면 마땅히 내 돈을 가지고 취리가 뭐예요? 이자 장사. 그 돈을 이자 장사하는 사람한테 은행 같은 데다가 맡겨가지고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에다가 이자로 더 붙여놨어야지 그 돈을 땅에다 묻어놔? 지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냥 두려워해서 자기 처신을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주인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그냥 발칙한 짓을 한 거고 그 사람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요. 비협조적이고요. 게으르면서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낸다고 할 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비협조 게으름, 그래서 나로 살아간다고 할 때 교회에서, 천국에서도 문제지만 이런 식의 모습으로 세상살이 하면 세상살이 살기가 좋을까요? 직장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뭐 주연이부터 사랑이, 예은이, 예진, 예은이죠. 네. 하여튼 우리는 직장을 준비하고 있고 직장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그 한 달란트 가진 종이 했던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또 이건 무슨 말씀이지? 갑자기 분위기가 또 확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히면서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이 말씀을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받고 설교 말씀이나 이렇게 묵상을 했다 그러면,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근데 그럴 때 문제는 나한테 도대체 있냐고요. 나한테 있는 게 맞아? 나한테 뭐가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나한테 있는 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면서 지내는 건데, 그것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공부 낑낑대는 거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누군가가 얘기해 줄 때 그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보니까 나는 이런 게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 또 부족하구나 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에선 10달란트 충성한 자는 더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일단 말씀 본문에서 그렇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는 정말 실존하는 지옥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옥에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갈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지옥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죽음을 구해도 죽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나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천국은 어떤 곳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인데 그냥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고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가득한 곳? 사랑이 가득한 곳. 지금 모르겠으면 일단 외워두시고, 정말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을 잘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지옥은 그 반대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죽이고 경쟁하고 서로를 못살게 보는 곳이겠죠. 그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뭔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요즘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는, 내가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게임도 좋아하는데, 오징어 게임 진짜 제가 정말 옛날에 좋아하던 게임이거든요. 오징어 이삭 게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하영이, 현빈이. 오징어 이삭, 오징어 게임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오징어 이삭이라고 했어. 우리 동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선생님 해봤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다리 올라갈 때만 오징어 땅에 걸릴 그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동그라미 있고 세모 있고 가운데 쌍통 있고 아래쪽에 네모 있고 여기 이제 동그라미 안전지대 있고 안 해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이 게임 진짜 재밌어요. 양쪽에서 막 이렇게 가운데로 뛰어가는 사람 막아야 되고 이제 아래쪽에서는 이제 안전지대가 있는데 그러면서 막 밖에 있는 사람 끌어당겨서 넘어뜨리고 팀워크가 돼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운데서 쫙 뛰고 올라가서 위쪽에 이제 성공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쪽 팀이 이기고 막 그러는 건데 이 게임 진짜 다른 게임이랑 다르게 입체적으로 막 전략을 짜야 되고 진짜 재밌어요. 앞쪽을 막으면서도 뒤쪽도 방어해야 되고 방어하면서도 공격을 막아야 되고 정말 그래갖고 그 게임을 자주 하고 싶었는데 별로 멤버가 안 돼서 못 해봤어요. 진짜 재밌는 그 게임인데 지금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에 틈타서 우리 뿌듯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넷플릭스를 예전에 무료 한 달 무료라 그래서 그냥 일단은 가입했다가 한 달 무료인데 한 달 내내 제가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안 내고 그냥 관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막 전 세계가 들썩거리면서 뭐 우리나라가 문화 세계 최강국이라 그러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솔까 오징어 게임의 그 내용 분위기는 천국의 모습인가요? 지옥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참혹한 지옥의 모습인가요? 저 솔직히 안 봤고요. 그냥 이렇게 뭐 누가 칼럼 쓴 거 뭐 이렇게 어떤 짤로 돼 있는 거 그냥 몇 개 대충 보니까 분위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패러디 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 나오는데 지옥의 모습이라고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지금 요즘 할로윈 데이 뭐 이렇게 또 뭐 언제예요? 그거 한다고 지금 막 그러죠? 그거 뭐를 흉내내는 거예요? 지옥을 흉내내는 거 맞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뭐 등등 행복하게 살아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죽음을 흉내내고 있는 거고 고문당하는 걸 흉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와 정말 뭐 미친 거 아니야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쪽으로도 쓰이던데 저는 아주 나쁜 마음으로 정말 미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욕을 한마디 합니다. 너 죽을래? 라고 욕하면 그 욕 들었다고 진짜로 죽게 살기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할로윈 뭐예요? 야 너도 죽는 흉내내. 나도 죽는 흉내내 낼게.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456명 중에 455명이 죽으면서 1억씩 모아가지고 455억을 받는 거래요. 한 사람 죽을 때마다 1억씩 쌓이는 거래요. 그럴 때 제가 예전에도 계속 비유를 들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라도 누구라도 강아지 2마리가 나와서 먹을 거 두고 싸우다가 막 이렇게 싸우다가 한 마리 죽고 한 마리가 먹을 거 먹는 영상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혹시 이 정도의 영상을 가지고 재밌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손. 그냥 강아지 2마리가 나와서 막 며칠 굶겨놨더니 막 먹을 거 먹으면서 한 마리를 막 그냥 거의 막 반 기절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먹고 있어. 이게 더 잔혹해요? 오징어 게임이 더 잔혹해요? 아직도 판단이 안 되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세상에 저렇게 잔혹한 영상이 있을 수 있냐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만약 강아지 2마리 그렇게 경쟁시켜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서로 힘들게만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도 세계동물협회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맞죠? 무슨 뭐 정말 뭐 세계 무슨 막 대통령들 막 수상들 총독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이런 극악무도한 영상은 인류 사회에 없애야 한다고 강아지 2마리를 위해서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사람 456명이 죽어나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세계가 미쳐서 열광하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더 흥분할 것 같죠, 그죠? 슬퍼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사탄에게 그 영혼을 정말 팔아버린 건지 그러면서 그것에 열광하고 있는 그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이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300 몇 명 죽었다고 하죠. 뭐 우리나라가 무슨 거의 막 초상집 분위기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준과 그 진리가 없이 그냥 흔들리고 그냥 가식적인지 아시겠죠?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가짜뉴스를 믿지 마시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됩시다. 세상 사람 욕하는 시간 이제 그만할래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 봅니다. 직업, 여러분들 직업을 준비하고 있으시죠? 직업을 왜 준비하시나요? 돈 벌려고? 우리 이따가 각 반에서 혹시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세요. 직업을 가질 거냐? 직업 안 가질 건데요? 그런 게 심각해져요. 그럼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데,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왜 직업을 가지려고 하세요? 그 직업 월급 받아서 집 살려고? 집 사서 뭐 하게요?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 우리가 노벨 평화상 타가지고 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거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그런 급일 것 같고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 입에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하나님이 대단해지셔야 돼요. 노벨 평화상 탄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로 슬쩍 올리는 거 말고 이야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함과 재능과 돈과 우리에게 안식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왜 직업을 준비하고 있나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께 강권합니다. 아셨죠? 얘는 알겠지? 잘 알고 있구나. 그래.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억지로 열심히 힘들게 막 그냥 꾸역꾸역 막 일해가지고 간신히 버티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그냥 뭐 헌금 드리면서 그러면서 간신히 힘든 가운데 선교하면서 이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현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 기쁨,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참 기쁨을 알려주면 결국은 다시 또 성경책 읽어야 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까지 이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 또다시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직장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직장 같은 거 관심 없는데요. 그럼 또 제가 힘들어지고요. 네. 하여튼 그럴 때 그 직장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시면 그 직장이 다 잘 풀려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혼자 꾸역꾸역 힘들죠. 그래서 직업과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직업은 그냥 단순히 돈 벌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쁨을 참여하는 그 길로 가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도구 달란트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란트만 받자고요. 한 달란트 정도. 23억? 23억 정도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게. 예.